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에 또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이렇게 뵈니까는 우리 최경희 집사님 그리고 우리 이병천 사장님을 몇 주 못 뵀던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고, 그 외에 또 우리 이기택 선생님께서 오늘 또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이곳에 앉으신 분 중에 제가 보니까는 우리 정말생 집사님 빼고는 그 다음에 우리 이기택 선생님이 제일 고령이세요. 연세가 87세신데 운전을 얼마나 잘 하시는지 제가 한번 탔는데 87세에 운전하시는 것 같지 않게 아주 안전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참 존경을 합니다. 저도 저 연세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운전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 선생님께서 이 땅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까지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선생님이 앞으로 이제 안식일마다 아마 계속 나오실 것 같은데 여러분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특별히 그 사모님 부탁은 우리 이 선생님이 굉장히 잘생기셨는데 숫기가 좀 부족하시대요. 그래서 남자분들께서 좀 가까이 가셔서 같이 이렇게 모시고 식사도 좀 하시고 이렇게 좀 엔터테인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성경 로마서 10장 6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공부하시면 하늘나라 들어가실 때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제대로 믿으셨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의 의미를 마음속에 되새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저 컴퓨터가 제가 끈 사이에 이게 지금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괜찮네요. 로마서 10장 6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엇이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그러니까는 로마서 10장 6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알기를 원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진수가 들어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 아마 수천 번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는 거라고 했습니까?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지금부터 있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무엇으로? 주로 시인하며.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어떻게? 주로 시인하며.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무엇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무엇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무엇이 되사?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부요한. 그러니까 저를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넉넉하고 풍요하게 그렇게 해줄 만큼 가지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제가 옛날에 살았던 콜로라도로 좀 모시고 가겠습니다. 콜로라도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럭키 마운틴. 럭키 마운틴 중에서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갈 것은 마운트
에반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로키 마운틴 내셔널 파크는 덴버의 북서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 마운트 에반스는 덴버의 남쪽에 위치한 그런 산입니다. 이 산의 높이가 얼마가 있냐면은 14,280피트예요. 그래서 그 미터로 따지면 4,346m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산은 백두산보다도 훨씬 높아요. 그 꼭대기 바로 밑에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은 큰 그 연못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연못은 그 백두산 천지보다 더 차갑습니다. 6월 달에 제가 갔는데도 그곳에 눈발이 날리고 물속을 보니까 아직 얼음덩어리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추운지 밖에서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싸간 도시락을 차 안에서 먹었어요. 히터를 틀어놓고 차 안에서 먹을 만큼 그런 산입니다. 그런데 이 산이 그러면은 이 콜로라도에서 제일 아름다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콜로라도에서 제일 아름다운 산은 뭐니 해도 로키 마운틴 내셔널 파크예요.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이 안에 7개의 베어 레이크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는 사진을 찍으면 그대로 달력 사진이 나올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고 이 산에 또 많은 그 엘크떼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에반스는 이렇게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산이 그럼 제일 높으냐? 그렇지도 않아요. 콜로라도에 있는 산 중에서 12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제일 높은 산도 아닌데 그러면 제가 왜 이 산을 여러분께 추천을 하는가? 이 산은 이 간판을 한번 잘 보시면 알지만 거기에 영어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North America's Highest Auto Road. 다시 말해 북미 대륙에서 차로서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길이 거기에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길을 달려보는 것이 정말 스릴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산의 그 길이 무서운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올라가는 길을 찍은 건데 내려가는 길이 보통 경사가 45도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내려올 때 그 내려오는 길 옆에가 뭐냐면은 낭떠러지예요. 근데 그 낭떠러지 옆에 뭐가 없느냐면 보호막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내려갈 때 말이죠. 제가 그래도 담이 큰 사람인데 저도 모르게 내려갈 때 자꾸만 죽을 것 같으니까 안쪽 차선으로 자꾸만 들어가요. 그리고 이 가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막 가슴이 쿵쿵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러다가 오줌 싸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딱 내려오면서 항상 하는 생각이 오늘도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운트 에반스에 올랐다가 내려가는 거는 사실 우리 앞에 있는 마지막 심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마지막 심판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제가 한번 남성 중창팀에서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 얼마나 두려운가. 심판의 날, 그날이 영광의 심판의 날 주 오시는 날일세. 세상 사람 모두 불로 멸망을 당할 때. 여러분 그날에 정말 여러분께서 구원에 대한 보증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날에 구원받을 수 있는 보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전체기도 하지만 로마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보증의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 이 말씀은 마지막 그 심판 때에 누구에게나 주어진 약속인데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자는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이 말씀은 일반적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종말론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자기가 만들어낸 글이 아니고 구약성경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구약성경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예.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 3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32절에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뭘로 바꿨어요? 주. 그러니까는 사실 신약에서 주 그러면 그 말이 뭐라 해요? 구약에서는 여호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와입니다, 사실.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자는 부르는 자는 똑같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구원을 얻으리니.
근데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요엘서 2장 31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언제 배경이냐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은 뭘 받을 거라고요?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구원을 얻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호와로 부르는데 사실 부른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그 평행절을 보면 그게 뭐냐면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엘 로마서에서 지금 말하는 우리를 마지막 심판 때에서 구원하게 하는 그 믿음, 그것이 어떤 믿음입니까? 자, 이것이 바로 로마서 10장의 전체적인 내용인데 로마서 10장 6절에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다시 말하면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칭의라 불러요. 칭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처음 구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것처럼 여기심을 받는 믿음의 첫 단계를 여기서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칭의의 믿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받아들여집니까? 우리 안식일 교인들은 그동안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무엇으로 심판받는다? 행함으로 심판받는다고 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의 글 자체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우리가 다 뭐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의 어디에?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무엇으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어떻게 했어요? 받으려 함이로다. 로마서 2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보응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냐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오늘 이곳에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를 주로 부르기만 하면은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겠다 그랬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좀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쪽에서는 이 말을 하고 저쪽에서는 다른 말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믿어 순종케 하나니. 로마서 16장 26절에도 그 검은 줄에 보면 같은 단어가 사실 헬라어로 보면 같은 단어예요. 모든 민족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그래서 이것을 원어로 그냥 번역한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은 the obedience of faith. 이걸 다시 번역하면 믿음에서 나오는 faith가 순종. 그래서 갈라디아 5장 6절에 보면은 사랑으로 어떻게 하는? 역사하는 믿음.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보면 게 work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 믿음이 들어있으면 우리 속에 뭐를 일으켜요? 믿음은 work. 이 발전을 하는 힘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일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의 구조를 한번 보면 이랬어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 사도 바울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칭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로마서 6장부터 8장 17절까지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성화를 얘기했고 8장 18절부터 마지막까지 뭘 얘기했습니까? 영화를 이야기했는데 왜 사도 바울이 다시 어떻게 이미 다 구조를 잡아놨는데 왜 다시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는 칭의로 돌아가서 그 기초를 다시 설명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사실은 생각해 볼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국에 가면 이런 건물이 있답니다. 이런 건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언덕 위에 멋있게 지어진 집이었는데 어느 날 거기에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건물을 덮었던 모래가 싹 쓸려 나갔더니 뭐가 나타났어요? 밑이 뻥 뚫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너지기 전에 뭘 받았어요? 다른 걸 이렇게 턱 받쳐놨는데 믿음,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으냐면 이 건물을 짓는데 뭐 같아요? 기초와 같아요. 그래서 이 기초가 잘못되면 어떤 건물인지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물을 높이 세우려고 하면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좋은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칭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칭의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사실은 성화는 따라오는 것이고 영화도 그냥 딸려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느끼십니까? 아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느끼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역경과 어떤 데는 견디기 힘든 많은 문제들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물의 기초를 탄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훈련하시는 훈련 과정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많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너무너무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들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나중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그날 쪼개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아프지만 지금 어떻게 해요? 미리 흔들고 미리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련과 아픔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을 줘요. 여러분 한 사람의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는데 한 번은 나이가 10대였는데 아버지가 이제 어느 날 어머니가 사실 그때 한 3주간 병원에 입원을 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금요일 날 아침에 그 아버지가 집을 나가면서 갑자기 평소에 그런 적이 없는데 아버지가 상당히 이렇게 우울해 보여요. 그러면서 아들한테 얘기하면서 눈물까지 보이는데 뭐냐면 지금 너희 어머니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 의사가 말하는데 앞으로 며칠 못 살 거라고 그런다. 왜냐하면 지난 며칠간 사실은 심장이 멎었던 적도 있다고 그런다. 우리가 아마 이제는 너희 어머니, 나의 아내의 그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근데 자기가 10대인데 큰 아들인데 그 밑에 남동생 둘이 더 있었대요. 그래서 그 집에 지금 어머니가 없다고 하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산책을 하는데 하늘에 이런 먹구름이 쫙 껴 있었답니다. 자기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더래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 지금 이 상태에서 어머니가 없다고 하는 건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에게도 엄마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건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제발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대요. 근데 기도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시는데 증거를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놓고도 근데 하나님께 무슨 증거를 달라고 기도하지? 그러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정말 우리 어머니를 살리실 것이면은 저 구름을 뚫고 빛이 비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갑자기 하늘이 쫙 갈라지더니 빛이 쫙 비치더래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며칠이 지났대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가? 그런데 화요일 날 아침에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대요. 너희 어머니가 드디어 위험한 순간을 넘겼다고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어려움을 주시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을 싫어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무관심하기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그 기초를 탄탄하게 흔들리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서 때때로 아픈 시련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3번이나 3중 약속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아까 우리 조종학 집사님 읽었지만은 성경에 이르되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저를 어떻게 해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2절에도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부유하게 넉넉하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로마서 10장 11절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은 여기 뭐 다 계속 반복되었지만 이 약속은 어떤 사람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누구에게든지. 믿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이 약속이 주어졌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이르되. 자, 성경에 이르다고 하는 말은 이 말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에는 의미 없는 말을 인용하지 않았어요. 항상 그것에 굉장히 깊은 영적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을 인용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서 인용된 그 구약 성경을 보면 뭐라 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인용된 말씀이에요? 하박국 2장 4절인데 이 말씀은 로마서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저의 무엇으로?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이 말씀은 칭의가 무엇인지를 요약하는 구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 로마서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 진리가 이것을 갖다 뭐라냐면 우리가 그노믹 트루트, 다시 말해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영원 불변한 이 믿음의 진리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10장 11절이에요. 뭐라 하냐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부끄럽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혹시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정말 낯빛이 뜨겁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만 2번을 인용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인용했어요. 이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인용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9장 33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10장 11절, 로마서 9장 33절에 인용되는데요.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어떻게 하는 자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자, 같은 말을 2번 반복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자기의 신앙의 어떤 기초를 놓는 흔들릴 수 없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끄럽다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워하다. 이게 제가 성경에서 이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 찾아봤더니 그 뜻이 뭐냐면 창피해서 어떻습니까? 얼굴을 못 들다. 그 다음에 얼굴이 화끈거리다 혹은 얼굴이 뜨뜻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다음에 수치스럽다. 그 다음에 면목이 없다. 남의 얼굴을 이렇게 대할 그런 뭡니까? 좀 자신이 없다. 이런 말이 이 면목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부끄럽지 않게 여러분들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 말을 다 찾아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느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뭐가 없을 때? 대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묵묵부답일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요.
여러분, 요즘에 그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쉽다. 이 표현은 사실 좋은 표현은 아닌데 꽤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텍스트를 상대방한테 보냈는데 상대방에게서 뭐가 없으면, 답이 없으면 그때 뭐라 그래요? 왜 내 텍스트를 씹었냐 그러더라고요. 씹었다는 말을 이렇게 쓴지는 좀 모르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떻게 보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다. 무시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다고 하면은 그건 어떻게 해요? 좀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 분에게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날 뭐라 그러냐면 제가 그때 그 얘기 했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무엇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쭉 설명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날 그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 처음으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믿음이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대요. 그냥 공중에다 대고 하나님, 믿음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렇게 했는데 한참 있다 하나님께 그러시대요. 그분이 그때 눈이 굉장히 나빴어요. 눈에 막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이 당했는데 내가 네 눈을 고쳐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더래요.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눈이 밝아진 것 같더래요. 그래서 물로 씻은 다음에 이 안 보이는 눈하고 좋은 눈이 있었는데 좋은 눈을 가린 다음에 어제 거의 안 보이던 눈으로 앞을 딱 봤는데 갑자기 시력이 확 열렸더래요.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눈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저를 어떻게 하는 자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가슴 아프고 힘드실 때 이 말씀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든지 저를 어떻게 하는 자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서 갚아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되는 일이 없으면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저를 어떻게 하는 자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한 말씀을 오늘 잊지 마시고 집으로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믿습니다. 그래요. 그죠? 믿습니다. 교회 가면 얼마나 그 말을 많이 합니까? 특별히 안식일 교회는 안 그러지만 개신교회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뭘 믿습니까? 뭘 믿어야 됩니까? 뭘 믿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것을 잘 보면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정말 여러분이 믿어야 될 가장 핵심적인 것이 여기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무엇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마음이 진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에베소서 6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이 가슴을 보호하는 흉배는 무슨 흉배라고 했습니까? 의의 흉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마음으로 믿어 뭘 이뤄요? 의에 이루고. 이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의에 이루는 이 경험은 정말 소중한 경험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보호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 혹은 우리의 이 머리를 보호해야 되는데 여러분 머리를 보호하는 그 투구는 무슨 투구입니까? 구원의 투구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입으로 시인하여 뭐에 이르러요? 구원에. 그래서 인간의 이 생각을 좌우하는 마음과 이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뭐예요? 의와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루려고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어떻게 시인하며?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는 것을? 살리시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되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주로 믿어요. 주로. 여러분, 이 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제가 하나는 간단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주라고 하는 말을 제가 보면은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이런 뜻입니다. 첫째, 자기보다 지체가 높거나 존경하는 인물을 부를 때 구약에서 뭐라고 했어요? 주여. 우리 한국에서 왜 존칭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 이렇게 부르요 선생님. 그래서 이 마스터 같은 뜻이에요. 두 번째는 이 구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대신하는 말이 뭐예요? 주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 무엇이다? 창조자 여호와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증인 교회는 뭐라 그래요? 자기들은 여호와의 증인이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고 첫 번째 피조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 모습이에요. 진짜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면 예수가 뭐가 돼야 돼요? 주가 돼야 되고 여호와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여호와를 증거하는데 예수님은 여호와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왕 믿으려면 잘 믿으셔야 돼요. 올바로 된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주, 그럴 때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라고 하는 말보다는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과 더불어 예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러 오는데,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경험이냐면 사실은 이거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일어난 경험이에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 10절에 보면은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친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예수를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네 신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무엇하는 핍박하는 예수라 하시더라. 예수가 무덤에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 다음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로되 뭐라 했습니까? 주여 무엇을 하리까? 사도 바울이 자기 평생에 처음으로 예수를 만났는데, 그는 만나는 그 순간에 그분이 부활하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탁 엎드린 다음에 주여 무엇을 하리까? 이 경험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그가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다 하는 경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까? 여러분, 주인 된다고 하면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가 좋아하는 삶이 있었지만은 그 예수를 주로 모신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만나시고 주여 무엇을 하리까? 이 역사적인 변화가 일어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목사들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 가운데 참 배울 게 많아요. 그분들이 다 그래도 여러분 목사들이 잘하느니 못하느니 그래도 다 이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3월 달에 그 서영우 목사가 여기 왔을 때 자기가 이 뉴저지에서 청년 목사를 하다가 재미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원래 무역학과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나 때려치고 이제 내가 무역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무역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이 이 비상한 사람인지 탁 해가지고 얼마 안 있다 그 회사의 부사장이 됐어요. 부사장. 탁.
세컨 하이에스트 딱 올라가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재밌었는데 문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돈만 쫓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재미가 없더래요. 어느 날부터 의미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내가 다시 내 인생을 주를 위해서 바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역회사를 그만둔 다음에 갑자기 수입이 반으로 딱 줄었던 거예요. 사모님은 이제 널스로 일하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분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시 부를 때까지 매일 하루 종일 성경을 공부하자 그랬대요. 근데 그렇게 6개월을 공부했답니다. 6개월을 공부하고 어느 날 자기 마음이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간 어느 날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목회로 딱 불렀어요. 그 부름을 받은 교회가 바로 지금 장성호 목사님이 사는 콜롬비아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목회하는데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납니까? 힘든 일도 많이 일어나고 어떤 재미도 없어요. 그런데 한 번 하나님께 돌아온 그 순간은 자기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른 곳으로 부를 때까지는 자기가 먼저 어디를 가겠다 이야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삶을 살았대요. 정말 힘들었지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것보다 조금 나은 교회, 또 몇 년이 지나면 그것보다 좀 더 나은 교회, 그러다가 지금 어디 왔느냐면은 그래도 이 동부에서는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조지아 연합교회를 갔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항상 뭐 이렇게 잘할 수는 없죠. 잘 발전이 될 수는 없지만 제가 한 가지 배운 거는 나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부활하셨고 여러분의 주가 되셨어. 여러분께서 그분의 뜻을 받들어 사는 그런 삶을 사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음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끝날 때 찬미를 하나 이렇게 봤는데 이 찬미가 참 가사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목이 뭐냐면 주님 말씀하시면 이렇게 써요. 주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요? 멈춰서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의 생활 태도인 것입니다. 나의 가고 사는 것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늘 여러분 이 찬미를 부르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고 구원에 이르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연약한 어린아이로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여 주셔서 오늘 부활의 주가 되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의 주로 모시고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 명하시고 시키신 대로 그의 남은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 종말론적인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각자의 주로 모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면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님 뜻이 아니면 여기서 멈춰 설 수 있는 순종하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오늘 알기 위해서 시련 중에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중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주여 오늘도 돌아보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용기와 격려를 허락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그 믿음과 기다림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 중에 이제는 살 날이 많지 않은 당신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에 이르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머리 숙인 당신의 모든 자녀들, 우리의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속에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심판의 그날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자녀들 각자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당신 자녀들의 그 간절한 소원이 주님께 상달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감화하심이 예수를 우리의 주로 모시며 부활하신 그분을 따라가며 순종할, 그래서 저 영원한 하늘까지 이르게 될 올랜도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